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당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복음이 되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성경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이죠. 이 복음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요. 범죄한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자손이에요. 멸망의 후손이에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문을 여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이 복음이 어찌 슬픈 소식입니까? 영원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계속해서 반복해다 듣다 보면은 식상한 얘기 같은데요. 목사님, 복음이 처음 들을 때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웠는데 매일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네요. 똑같네요. 지난주에도 한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복음은 변치 않는 절대 진리로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죽은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죽었던 나를 살리신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둠의 현실 속에서 부르짖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참 기쁨의 행복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도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예수님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대함과 갈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정작 복음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기 동족 백성들을 향한 1차적인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복음이 오셨지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긴 서신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 천국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려면 마태는 3단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 13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마태는 우리 앞장을 읽지 않아도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관점을 쓰고 있냐면 객관적인 정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행적 중에 시간과 공간을 사실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셔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때예요. 그것은 역사문헌에 나와요. 지금부터 2020년 전의 일입니다. 3, 4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지라도 넉넉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의 기록을 그대로 역사학자들은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의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비포 크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 전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신 이 시대 이후에 살고 있다라고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 마태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알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잠시 피난을 가셨어요. 저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셨지만은 헤롯 대왕이 또 그 후계자가 다시 죽일까봐 라마를 거쳐 저 갈릴리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셔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출생지는 베들레헴, 고향은 나사렛.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세가 돼서 이제 가족 부모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인생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은 가버나움이다. 이 중요한 지명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꿈에 난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사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에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정말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 복음은 저희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참 힘들게 일을 하셔요. 늦게까지 밤에 맞도록 수고하셔요. 그때는 더 힘들었죠. 저희 아버님 세대는 일주일 동안 집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저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지는 모르지만은 오는 날은 알아요. 아버지가 내일은 온다. 아버지가 오는 날이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꼭 브라보콘을 들고 온 그 날이 우리에겐 복음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형제는요, 사냄매죠. 그 날을 숨죽여 기다리다 아무리 밤 늦어도 안 자요.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발자국 소리만 나면 문 부셔집니다. 나가서 아빠다. 지금 생각하면 아빠를 기다렸는지 아빠가 가지고 오는 아이스크림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아이스크림이든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는 아버지든지 아버지가 오는 날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천국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기쁘시냐 말입니다. 지금 마태가 왜 이런 기록들을 상세하게 하고 있느냐? 이 내면에 좀 슬픈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을 다시 한번 볼까? 지명을.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시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13절 고향 나사렛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냥 가버나움도 아니에요.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남쪽 유다도 아니고 중간 사마리아도 아니고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아주 변방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요한이 잡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을 시작하면서 남쪽 유대 땅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까지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는 세례요한과 인기수인계 과정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세례요한과 같은 부류로 생각해요. 저 세례요한의 이제 사역을 인계하는 저 예수도 가만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다. 잡아라. 이런 명령이 아마 내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피난 가신 거예요. 자, 갈릴리는 어디예요? 내 고향이에요. 엄마, 아버지, 여러 그 동네 어르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4장이지만 1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잠시 다시 고향에 왔을 때의 사건을 볼까요? 13장 60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 고향에서는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고향이, 우리 도시가, 우리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빨리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파.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식이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나사렛이 좀 더 받아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떠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가버나움까지 갔으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마태복음 11장 가보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우했는지 나와 있어요. 네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버나움이 소돔보다도 못한 성이에요? 소돔이 얼마나 나쁜 성입니까? 동성애가 가득했고요, 죄악이 관영했던 그 도시에 불로 심판했던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그 도시보다도 가버나움이 못한 도시가 됐다는 얘기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천국까지 왔지만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떠나라 말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태는 다시 복음을 쓰고 있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왔고 어디서 낳고 언제 낳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은 건 사실만 받으려 끝나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은 나는 상관없죠. 객관성이니까 어떻게 돼? 이것을 믿음으로 주관적 진실로, 그 사실 속에 참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 속에 진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 있다는 것을 내 것으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사실에서 진실로 이동될 때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되려면 복음을 주관적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 사실이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의 출생지를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불리기 당할까 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피신이 가신 거죠. 그럼 내 고향 사람들은 받아주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이렇게 도망치러 오신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입니다. 무슨 말씀?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피난 간 게 아니라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땅에 방문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때 요한이 잡혔을 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앉아 고통받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남유다, 중간,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까지 볼 때 가장 어둡고 힘든 때를 살아갔던 백성들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복음을 시작해야 하구나 라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누구 남편 따라서 누가 가라고 해서 갈 곳 없어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초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이끌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디 갔어? 나 오늘 북서울 꿈에게 갔어.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안에 진실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온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사렛 갔다가
수불론과 납달리 땅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녀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애의 장면들이 하늘 맞은편에 쫙 펼쳐집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엔 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 그녀는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들여다봤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그녀 생애 가운데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그녀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렵고 슬플 때였음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셨죠. 그런데 이제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네요. 제가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했을 때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주님 저를 버리셨나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부드럽게 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난 너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시험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간 것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 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시인데 아직까지 작가가 비상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들어봤습니다. 발자국마다 무의미한 발자국이 없어요. 남유다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발자국, 애굽에 갔다가 라마를 거쳐 저 갈릴리 땅으로 가신 발자국, 스불론과 납달리와 저 이방의 갈릴리가 있는 가버나움 땅에 가신 그 발자국, 무의미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버나움을 가셨냐면은 거기가 이방인의 땅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선민의 땅, 아름다운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주전 700년대에 저 북아수르가 찾아와서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잃고 다 붙잡혀가고, 그곳에 이방 사람들을 심어서 호렬 민족이 돼버리고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으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땅이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저는 언론을 보다가 우리 강북구 욕하는 거 진짜 저 싫어요. 강북구가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왜요? 북서울 꿈의 교가 있으니까요. 날마다 천국이 선포되는 곳이니까요. 근데 어느 국회의원인가 어느 정치인이 강북구가 전체 서울에서 제일 못 산다고 했다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왜 우리가 못 살아요? 예수님이 계신데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서 이방의 갈릴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제일 먼저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요한이 붙잡혀서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이 진실이 될 때 복음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객관적인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기쁨의 샘이 터지려면은 이 사실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진리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되느냐? 복음의 절대적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시작. 복음의 절대적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5, 6, 7장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 설교부터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을 전도로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요즘 이제 새 가족들도 오시고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이신데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새 가족이 전화 올 때는 좀 마음이 뜨끔해. 또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궁금한 점 있어요. 예, 무엇이 궁금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아니, 아침에도 찬송이 나고 저녁에 찬송이, 이 찬송이 주체할 수 없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게 뭐가 걱정했어요? 아니 이게 내가 진짜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되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밥 먹으러 왔는데 식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래도 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되지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쓴 반전의 하나님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이 조혜련 씨가 개그맨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고 막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변 사람이 교회 가자 전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엔 다 그려. 처음엔 다 그려. 너도 시간 지나봐. 아니에요. 복음은 시간 지나도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영생수가 담긴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께 아니요, 이것이 정답이고 진실이고 이것이 참이에요. 계속해서 전도하셔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낼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해 보니까 생각보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그분도 얼마 전까지만 예수를 몰라셨을 텐데 예수를 알고 믿고 나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할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소설이라는 것은요, 소설은 꾸미는 이야기인데요, 작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쓰는 거죠. 주인공이 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만 작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전지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요 왔다 갔다 해요. 철수가 영희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나 철수가 영희를 만나는 날은 작가는 알아요. 철수는 몰라요. 영희가 오고 있는 걸 알아요. 철수는 몰라요. 작가는 알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기록되는 모든 사실들은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고,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목표는 기획 의도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목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완전히 타깃이 있어요. 이 글을 통해서 목표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여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향을 잃으면 안 되겠죠. 천국 가는 길 무엇입니까? 따라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천국은 침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울고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어렵지 않아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집을 떠났던, 아버지를 떠났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참 회개가 되려면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돌아야 되냐면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몸과 마음이 참 창조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세요. 이것이 지속적인 회개예요. 회심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회개의 비유예요. 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재산을 섬겼어요. 재산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하자 큰아들까지 재산을 다 물려주고 똑같이 대우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 남았는데 작은아들은 그만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를 아시죠? 창기와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다 없어지고 나자 아하,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죠. 아버지가 가면 난 혼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몸만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몸과 마음의 회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왔지만 이제는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니라 종입니다. 맞아요. 몸은 돌아왔으니 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잘못을 뉘우치고 종이라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때의 섬김은 예전과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순간 그 회개의 고백을 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여봐라, 신발을, 옷을, 금고리를, 아들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고 당장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갔다가 돌아오셨잖아요. 여기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만 오면 됩니까? 마음이 오셔야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직장에 가 있고 저 산과 들에 가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주님의 종이 되어 아버지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탕자는 반드시 천국 잔치에 들어갔으니 천국 갔어요. 비우지만,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은 몸은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그런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없어요. 저 들과 밭과 재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잔치 자리에 안 가요. 잔치 자리에 가기 싫고 집에도 안 들어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큰아들에게도 동동이, 얘야 우리 집에 와서 네 동생도 살아났고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면 네가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당신이 어찌하여 저 동생 망나니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 집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거늘. 진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의입니까? 아버지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잔치집에 가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어쩌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참된 천국 복음이 들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는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문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은 회개 복음입니다. 천국은 회개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으시는 구속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기쁨으로 넘쳐 그것이 진리로 선포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세요. 기쁨이 있나요? 예수님 있나요? 옆에 분 볼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